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히트한 노래를 들어보면 대개 어떤 희망찬 내일이나 소망에 관한 그런 내용의 노래보다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별과 인생의 허무함에 관한 노래가 월등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느끼기에 평범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보다는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단한 일들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많다라고 아마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노래 가만히 들어보시면요. 어떤 그런 희망적이고 어떤 소망에 관한 노래보다는 참 이별과 또 슬픔과 인생의 고단함 참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난과 수고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의 그 인생, 자신이 그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야곱은 이와 같이 고백하더란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의 고백처럼 야곱은 참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 노래 가운데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 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노래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 같다고 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그네 같은 그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그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어떠했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자신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 험악하다고 한 것은 원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괴롭고 슬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130년이라고 한 그 시간 동안 그 야곱의 그 1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되돌아 자신의 그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그 세월들이 이렇게 험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수고와 고생이 늘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곧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지난 그 인생의 길을 모든 그 인생의 길을 돌아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까? 참 내가 지금 60년의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말이야. 내가 70년의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말이야. 참 돌아보니까 참 이런 일이 있었고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나에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지나온 그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사실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어쩜 모두가 야곱과도 같은 그러한 심정이기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험악한 내가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의 그 같은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기구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때로 험악한 그런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할 것은 오로지 하늘의 소망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79장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올려놨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참 이 땅을 고단히 살아오는 인생들이 소망하며 꿈꾸며 그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수고와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고생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도 염려도 근심도 없이 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고생하게 된 것은 바로 뿌리 깊은 죄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가? 그 원인은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누구도 여기에는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수고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중요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그 수고와 그 무거움을 짐지고 있는 그 인생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해결받게 됨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한 사람은요 바로 저처럼 인생의 그 모든 고단함과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수고와 고생은 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이것이 수고와 고생이 아닌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수고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그 고생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수고와 그 고생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늘 수고함과 고단함 뿐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수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수고함 속에 놀랍게도 평안이 있고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내가 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가 다 짊어지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인생의 수고함과 고단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수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수고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본문의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수고를 가리켜서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은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 이 수고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박해와 또 여러분 그런 죽음의 위기를 넘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넘긴 것에 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자신이 이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 당하는 그 모든 고생,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이것을 그냥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어려움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해산하는 수고가 아마 어쩌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해산한 수고가 어떤 것인지 아마 충분히 잘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가 가정 속에서도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렇게 10개월 동안 무거운 몸을 가지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정말 그 하루하루를 넘기면서 그 막바지가 되었을 때 얼마나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다가 해산의 때가 이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엄습해 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의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하늘과 땅이 몇 번씩 붙었다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겪는 가운데 비로소 새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어머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그 어머니의 은혜가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이처럼 마치 여인이 해산한 것과 같이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도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함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이리저리 흔들어 놨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생들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율법주의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믿으면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부족한 것인가? 그래서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오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치 그 여인이 해산한 듯한 그런 그 모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핍박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박해 가운데에서 마침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마치 자식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해산한 그런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해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른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해산함의 수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바로 이와 같은 해산함의 수고가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내가 아닌 우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수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전엔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보다 수준 높은, 보다 차원이 높은 그러한 수고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수고함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한 수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로 왔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는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른 삶을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서 유대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한 수고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그 바울의 그 수고함이 차원이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수고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으로 참되함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우리는 늘 마다하지 않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일을 도와준다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영혼을, 그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해산하는 정도의 그런 수고를 우리는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참으로 바르게 그 믿음이 세워져 나가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결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그런 수고함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정말 해산하는 그 수고까지 이룰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이 다른 삶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그 해산하는 그 수고까지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린 주님의 남은 고난, 바로 주님의 그 남은 그 수고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것을 오히려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은 바로 그 주님께서 남기신 고난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수고해야 할 부분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그 수고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충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데서는 이미 충분한 우리 주님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를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룬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수고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수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정말 해산하는 그 수고와 같은 그런 수고함까지 우린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린 이와 같은 그 수고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린 이와 같은 수고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같은 그 수고함의 참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아야지 그때서야 어머니의 그 사랑을 더욱더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이를 낳아서 길을 통하여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으셨구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기르셨구나.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것과 그냥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것과는 그 어머니의 그 수고와 어머니의 그 희생에 대해서는 그 생각하는 차원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집 가고 결혼한 그 딸은요, 정말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한 영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보면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그 주님에 향한 감사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수고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수고함이 없는 신앙은 결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할 때 그 수고는 너무나 큰 수고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낳는데 그 해산하는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그 수고를 하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수고를 했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여러분 미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내가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그렇게 그 아이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 어렵게 정말 힘들게 해산한 자녀일수록요, 그 부모의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순풍 낳는 것도 하지만 정말 그 몇 시간을 며칠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수고는요, 그 마음은,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고생한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참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요, 지금 바울 자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산한 수고를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해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그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해산하는 수고함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이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와 유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성도를 위해서, 그 믿음의 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자신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산한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기쁨으로 기꺼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고는 바로 그 수고한 만큼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도요, 여름 내내 땀 흘려서 수고할 때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10개월 동안 그 태아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수고를 할 때, 그 고통을 감수할 때 그 새 생명을 얻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흔히 돈이 생겼다, 돈 생겼다, 이와 같이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야지 왜 돈이 생겼다고 할까? 우리가 돈이 생겼다고 할 때는 되게 어떤 경우입니까? 뜻하지 않게, 저는 생각지 않게 꽁돈이 생겼을 때, 나 돈 생겼어, 돈 생겼어, 이와 같이 전혀 생각지 않은 것에 이 돈이 생겼을 때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돈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돈을 우리가 가지게 됐을 때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건 돈 생겼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돈을 벌었다. 돈을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겼다고 한 것과 벌었다고 한 것은요, 그 의미가 대단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어떻습니까? 그냥 돈이 생겼을 때,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은 어떻습니까? 생겼을 땐 기분은 좋지만 사실 그 돈의 가치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그냥 생긴 돈은 쉽게 허비하기 마련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그 힘들고 어렵게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함을 통하여서 얻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할지라도 그냥 생긴 돈 100만 원과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100만 원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이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를 통하여서 어떤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다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수고하다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그 수고에, 바로 이 수고에 거룩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위대한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수고함에도 그 수고에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일에 수고한 것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기쁨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수고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냥 수고도 아니고 해산하는 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극한의 그런 수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해산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저를 더욱더 주를 위해서 수고한 만큼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에게 더욱더 복된 은혜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주님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이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쁨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는 모두가 이와 같은 수고함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